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축복, 또 기회들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요. 또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냐에 대해서,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지불하기도 하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죠. 이 사람이 매년마다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자신과의 식사를 가지는 그 만남을 경매에 붙여서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가졌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하지 못했고요. 2022년에 다시 재개되었는데요. 사람과의 만남을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 2022년 올해에는 워렌 버핏과의 만남, 점심 식사 그 한 만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1,900만 지불했다고 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250억에 달하는 그 이상이 되는 돈을 지불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그 큰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투자에 대한 또 경제에 대한 중요한 또 그런 지혜들을 얻고자 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 만남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투자했겠죠. 이렇게 유명한 투자가에 대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유명한 그런 부자보다 더 귀한 만남을 이미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만남이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부자, 그 훌륭한 투자가보다 더 귀한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얻는데요.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유명한 투자가와 만난다 해도 그 사람과 만나서 축구 얘기를 한다든지 자신의 취미 얘기만 하고 돌아선다면 우리는 그 만남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또 예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들을 온전히 깨닫거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리지 못했어요.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이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앞세워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예수님의 그 순환 앞에, 십자가 지심 앞에, 그 사역 앞에 서로 누가 높냐라고 언쟁하며 다투기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역사와 하심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실패도 하고 잘못 이해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했던 요한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제일 먼저 고백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말의 본래의 뜻은 말 그대로 말씀, 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단지 말이나 말씀이라는 의미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의 기원, 그리고 모든 우주의 원리를 표현할 때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동양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도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참 이게 요즘 악용돼서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한국에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이 도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바로 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도라는 단어예요. 마치 동양에서의 그 도라는 단어처럼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헬라인들에게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 단지 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했던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온전히 없었습니다. 구약의 몇 권 성경들만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하나님이 동등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훌륭한 위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훌륭한 투자가를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권력과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온전히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만드신 일, 창조의 개념은요, 그냥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끌어모아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그냥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것, 정말 이 모든 것을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주인, 우리 믿음의 주인,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서의 만의 주인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창조주이시고요. 또한 우리의 일터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인류의 역사와 모든 기원의 주인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시초가 되는 그 창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새 창조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 새로운 창조로 거듭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똑같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똑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본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먹고 이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돌아서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또 예기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루마니아인이신데요. 유택의 혈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공산 치아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삶 동안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약 14년 동안을 감옥에서 생활하셨다라고 해요. 그 감옥 생활 동안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감옥 생활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 자고 나면 또 내일은 어떤 고문이, 어떤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자꾸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나 세어봤더니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힘든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대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대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내년이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좀 주춤하냐 했더니 이제 독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 고통으로, 그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예배 자리 너무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코로나나 독감 정도는 가벼운 것입니다.
암으로 또 예상치 않은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범죄와 어려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간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창조주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문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제 삶 속에 이런 고민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좀 이런 형통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은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끼세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도 큰 결단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주님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업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거나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담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떡이 생기는 일이 쉽게 일어납니까? 세상살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애쓰고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떡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만 했는데, 쉬기만 했는데 무엇인가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그런 축복이 있는데,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저마다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간구의 제목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 원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들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의 소원,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찌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독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과 교제할 때에 기복신앙에 대해서 참 꺼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본질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마음을 뺏길까 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 땅의 육신의 것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이 되었던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열정으로, 내 뜻으로 이 육신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며 살아간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내가 돈을 쫓아서 돈을 따라 살아간다고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 건강관리 잘 해야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 한다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 가운데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가시적인 부흥을 이루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강과 자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분을 의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